프리드리히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 시인, 음악가로 서양 근대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입니다. 그는 기존의 기독교적 도덕과 전통 가치관을 비판하며 개인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 개념으로는 신은 죽었다, 초인, 영혼의 귀 등이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기존 도덕과 사회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힘과 의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문학, 예술, 심리학, 정치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삶의 태도를 제고하게 만드는 철학자로 평가받습니다. 니체의 명언과 해설까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된 남자는 두 가지를 원한다. 위엄과 놀이. 니체는 인간 존재의 본성을 위엄과 놀이라는 대조적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위엄은 자기 극복과 도전, 놀이에는 창조성과 유의의 정신이 깃들어 있죠. 삶을 생존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발명하는 유의의 장으로 본 그의 철학이 잘 드러납니다. 이는 초인 개념과도 이어지며 삶을 진지하게, 동시에 경쾌하게 살아내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니체에게 진정한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놀이처럼 위험을 감싸 안으며 자신을 갱신하는 자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니체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행위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당시 국가 중심의 관료적 교육 시스템이 오히려 인간의 사유와 개성을 억압한다고 보았고, 진정한 교육은 인간을 외부 권위에서 해방시켜 스스로 사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따라서 그는 교육을 사회의 수능형 인간이 아닌 고독하게 진리를 탐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을 기르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비판적 사고, 창의성 중심 교육 담론과도 맞닿아 있는 관점입니다. 니체의 눈에 진정한 교육은 삶을 따라가게 하지 않고 삶을 새로 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한 생각이 너의 신이다. 이 문장은 인간이 어떤 가치나 신념에 자신을 종속시키는지 성찰하라는 니체식 경고입니다. 그는 신을 부정하면서도 인간은 여전히 자신이 만든 어떤 것을 숭배한다고 보았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 가장 깊이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혹은 고통이든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니체는 그 무의식적 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군중은 늘 정의를 외치지만 결코 정의롭지 않다. 니체는 집단이 외치는 정의가 진실과는 거리가 멀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대중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며 진정한 도덕 판단보다는 분노와 복수심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보기에 정의는 다수의 구호가 아니라 고독한 사유 끝에 도달하는 개인적 진실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 명언은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야말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함을 암시합니다. 결국 니체는 정의를 찾으려면 군중 속이 아니라 자기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폭력보다 강한 것은 비웃음이다. 니체는 웃음을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철학적 무기로 보았습니다. 웃음, 특히 비웃음은 경직된 권위나 신성시된 개념들을 해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통해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어온 종교적, 도덕적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폭력은 저항을 낳지만 웃음은 상대의 기반 자체를 허물어버립니다. 이 명언은 니체가 얼마나 기존 가치체계에 대해 철저히 냉소적이고 해체적인 시선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념은 거짓을 진리보다 더 위험하게 만든다. 니체는 흔히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신념조차 비판의 대상에 올려놓습니다. 신념이 강할수록 인간은 의심을 멈추고
비판을 거부하며 자신이 가진 생각을 절대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비록 거짓이라도 진리보다 더 위험한 독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는 신념이 아니라 끝없는 의심과 성찰, 그리고 의지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기 확신에 갇혀 진실을 외면할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하루라도 춤추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이다. 니체에게 춤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는 춤을 삶을 긍정하는 행위, 자기 몸과 세계를 리듬으로 껴안는 예술이라 여겼습니다. 이 말은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도 생동감과 창조적 에너지를 잃지 말라는 격려로 읽힙니다. 춤은 곧 삶의 찬가이며 고통조차도 하나의 곡조로 삼는 초인의 자세입니다. 이 명언은 니체가 얼마나 삶의 미적 긍정을 중시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은 긴 침묵에 도련한 폭발이다. 니체는 예술이란 인간 내면 깊은 곳, 말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과 사유가 응축되어 터지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은 사유의 연장이 아니라 오히려 사유 이전의 고요함이 문득 터져 나오는 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철학보다 더 깊고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침묵을 긍정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언어를 가장 순수한 예술이라 여겼습니다. 이 문장은 창작의 순간이 얼마나 고독하고 뜨거운지 말해줍니다. 힘이 없다면 선함도 없다. 니체는 약해서 착한 사람과 강하지만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진정한 선은 단지 착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는 선함이란 강자의 절제이자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자가 보여주는 겸손이나 순종은 덕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존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니체 철학이 단순한 도덕주의를 넘어서 힘과 책임의 관계를 고민한 흔적입니다. 겸손은 허영의 가장 교묘한 형태다. 니체는 우리가 미덕이라 믿는 가치들조차 그 이면에 숨겨진 욕망을 의심합니다. 겸손 역시 타인의 인정과 도덕적 우위를 얻기 위한 교묘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욕망의 존재인지를 폭로하며 표면의 덕목보다 동기와 내면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러한 분석은 도덕적 권위자들이 보여주는 위선을 비판하는 데 자주 쓰입니다. 겸손도 결국 권력 없는 자의 전략일 뿐이라는 통찰은 날카롭습니다. 재능은 용기의 다른 이름이다. 니체는 재능을 타고나는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의 결과로 봅니다. 많은 이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창조란 실패를 감수하는 용기에서 비롯되며 그것 없이는 어떤 재능도 발현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숨은 가능성을 시연하려면 먼저 자신을 세상에 던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재능이란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양심은 교육받은 본능이다. 니체는 도덕적 판단이 본능이나 신의 계시가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나 의무감은 외부 권위에 의해 훈련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를 통해 도덕이 객관적 진리가 아닌 권력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양심조차도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해보라는 철학적 촉구입니다. 순진함은 경험의 정점이다. 보통 순진함은 미숙함이나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니체는 그것을 오히려 통달의 경지로 보았습니다. 깊은 체험을 통해 세상의 복잡함을 꿰뚫은 자는 다시 순진한 태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처럼 세상을 신선하게 받아들이되 무지에서가 아니라 통찰에서 비롯된 순진함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긴 거죠. 이는 무의자연 또는 노자의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는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철학이 도달할 마지막 지점은 종종 가장 순수한 시작점과 닮아 있다는 말입니다.
분노는 약자의 단검이다. 니체는 분노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력한 이가 휘두르는 보복의 도구로 분석합니다. 강자는 분노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침묵 속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반면 분노는 주로 힘이 없는 이가 불의를 겪거나 모욕당했을 때 터뜨리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분노는 도덕적 정의에 탈을 썼지만 실은 힘의 부재를 드러내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니체는 이 감정을 성찰하고 넘어서야만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침묵하게 하는 것을 진정으로 존중한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 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외심을 품습니다. 니체는 어떤 사물이나 가치가 권위를 얻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침묵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말하지 않고 감춘다는 것은 오히려 신비로움을 부여하고 인간은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철학 역시 때론 언어 이전의 직관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진리는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정이 부족해서 불행한 결혼이 생긴다. 니체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유를 나눌 수 있는 우정이야말로 관계의 지속의 본질적입니다. 사랑은 뜨겁지만 불안정하고 우정은 차분하지만 깊은 뿌리를 가집니다. 결혼 생활의 진짜 성공 여부는 우정의 성숙도에 달려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현대의 결혼관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입니다. 삶을 즐기라. 이것은 리허설이 아니다. 삶은 연습이 아닌 단 한 번뿐인 공연이며 그 무대는 매 순간 지금 여기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과거에 묶이거나 미래를 기약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혼회귀의 사유를 통해 이 순간이 다시 돌아와도 좋을 만큼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삶은 리허설이 아닌 만큼 미루거나 준비만 하다 끝나선 안 됩니다. 지금 이 삶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실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란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다. 믿음은 때로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기제일 수 있다고 니체는 봅니다. 진실을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럽기에 인간은 스스로 위로가 되는 믿음을 만들어 그것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는 특히 종교적 신앙이나 도덕 체계를 편안한 거짓으로 보며 비판했죠. 니체는 믿음보다는 의심과 질문이 진리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의 확신마저 의심하라는 철학자의 도발입니다. 눈물이 없는 기쁨은 얕다. 기쁨은 단지 쾌감의 순간이 아니라 깊은 고통을 통과한 끝에서 오는 해방과 감동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환희는 그 앞에 흐른 눈물이 있어야만 진정성을 갖는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과 환희는 삶의 깊이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슬픔 없이 완전한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성적인 표현을 넘어서 삶 전체를 긍정하는 초인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니체에게 기쁨은 고통을 극복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숭고한 감정이었습니다. 슬픔이 내게 말을 건넬 때 귀 기울여라. 그것은 기피의 언어다. 니체는 슬픔이 단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가장 진지하게 말해주는 신호라고 봅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는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자신과 삶을 통찰하게 하는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표면적인 긍정보다 깊은 슬픔 속에서 더 진실한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것에 귀 기울이고 성찰하라는 조언입니다. 니체는 고통의 언어야말로 인간을 철학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두려움을 초월한다. 니체에게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두려움에 머무는 사랑은 쉽게 의존이나 소유로 변질되며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창조할 줄 아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는 약한 사랑은 불안 속에 머물고 위대한 사랑은 고독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려움을 초월한 사랑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과 성숙을 불러옵니다. 결국 위대한 사랑은 단순한 애정이 아닌 존재 전체의 도약입니다. 영혼이 깊은 이에게는 음악이 깊이 울린다. 니체는 음악을 철학보다 더 본질적인 진리의 언어로 보았습니다. 그의 사유 속에서 음악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각과 존재의 직접적인 울림이었습니다. 영혼이 깊다는 것은 삶의 고통과 경이로움에 민감하다는 뜻이며, 그런 자일수록 음악의 떨림을 더욱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철학적 논리보다 더 빠르게 존재의 진실에 도달하는 매개가 됩니다. 이 말은 예술이야말로 인간의 깊이를 증명하는 진정한 통로라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답을 넘어선다.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사고를 촉발하고 사유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질문 자체입니다. 좋은 질문은 이미 하나의 철학적 태도이며 답을 넘어서는 성찰과 움직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모든 절대적 답변을 의심했으며 질문을 멈추는 순간 철학은 죽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질문이 곧 자유임을 말하며 사유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일깨웁니다. 철학이란 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매 순간은 새벽이다. 눈을 뜬 자에게. 삶은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기회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그는 하루의 시작처럼 존재의 매 순간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맞이하라고 촉구합니다. 진정한 삶은 과거에 눌리거나 미래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완전히 몰입할 때 실현됩니다. 이 명언은 영원 회귀의 사유처럼 매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내라는 존재 긍정의 표현입니다. 삶은 눈 뜨는 자에게만 새벽이며 나머지에게는 잠든 어둠일 뿐입니다. 후회는 쓸모없는 자아도취다. 니체는 후회를 하나의 감정적 미화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반성이라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자기중심적 태도라는 것이죠. 그는 과거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창조하려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후회는 행동을 멈추게 하지만 의지는 그 경험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삶은 후회보다 극복이 더 중요하다는 적극적인 존재 철학의 반영입니다. 정의란 강자의 미덕이 아니라 창조자의 필요이다. 니체는 정의를 도덕적 절대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자의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질서의 수호자들이 외치는 정의는 종종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도구일 수 있다는 비판이 담겨 있죠. 그는 진정한 정의는 강자의 권리가 아니라 창조자의 필요에서 나오는 가치 구성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쓰여야 할 개념입니다. 창조하는 자만이 정의를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파괴에서 태어난다. 니체는 새로운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우상들을 파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창조란 단순히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우상의 황혼을 통해 도덕, 종교, 전통에 숨겨진 위선을 비판했고 철저한 해체 속에서만 진정한 창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불편한 진실을 직면할 수 있을 때만 혁신이 시작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건설은 파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니체의 급진적 철학입니다. 영웅은 운명을 핑계 삼지 않는다. 진정한 영웅은 환경이나 운명을 탓하지 않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며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듯 어떤 상황도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핑계는 무력함의 언어이며 운명을 안고 일어서는 자만이 진정한 초인입니다. 이 명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는 존재의 용기를 말합니다. 그는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자에게 영웅의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순진함은 경험의 정점이다. 니체는 순진함이 단지 유치하거나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 깊은 체험과 성찰을 통해 되찾은 의식 있는 순수함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처럼 세계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성찰과 깊이 속에서 다시 회복된 정신의 투명성입니다. 그는 사유가 무르익으면 오히려 단순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은 복잡한 개념보다도 맑은 시선으로 존재를 응시하는 힘일 수 있습니다. 순진함은 무지가 아니라 통찰이 되돌아간 자리입니다. 질투는 영혼의 음지다. 니체는 질투를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자기를 갉아먹는 감정이라 분석합니다. 질투는 타인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그는 진정한 인간은 비교를 넘어서 자기 고유의 가치를 창조하는 자라고 보았습니다. 질투는 타인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내면의 음영입니다. 이 말은 타인을 바라보기보다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라는 경고입니다. 위선은 사회의 윤활유다. 그러나 독을 품고 있다. 니체는 위선을 단순한 악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 진실의 왜곡과 자기기만이라는 독이 숨어 있음을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거나 선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이나 이익을 위한 위장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는 거치애로 굴러가지만 그것이 진실의 부재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이 명언은 인간 사회의 모순된 면모를 날카롭게 꿰뚫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깊이를 모른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는 더 크고 깊은 존재와 마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다는 자신보다 거대한 세계를 상징하며 인간의 내면, 깊은 가능성과 불안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선 바다 같은 삶의 불확실성과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요한 연못 속에서는 깊이를 측정할 수 없듯 진정한 자기인식은 낯선 거대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결국 그는 자기 극복의 여정을 자연의 은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다. 니체는 분노를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이성을 마비시키는 광기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순간의 분노는 자기 통제를 잃게 만들고 그로 인해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힘으로 중심을 잡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분노는 약자의 방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자신을 소모시키는 파괴가 됩니다. 이 말은 자제가 곧 인간다운 품격이라는 철학적 경고입니다. 후퇴는 때때로 전진보다 강하다. 니체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멈추거나 물러서는 지혜도 강함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는 삶의 전선에서 때때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큰 승리를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자란 계속 밀어붙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조절하고 방향을 잡을 줄 아는 자입니다. 이 말은 공격보다 절제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자유롭다. 니체는 신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절대적 가치들에 복종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신은 전통, 도덕, 사회의 규범처럼 인간 위에 군림하는 모든 개념을 포함합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신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철학을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만이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철학의 어머니다. 니체는 철학이 고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유하고 존재를 물을 수 있는 것은 고통이 삶을 단순한 일상 너머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인간을 깨어나게 하고 깊은 통찰로 이끕니다. 그는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할 삶의 한 축으로 보았습니다. 철학은 위로가 아니라 진실의 직면이며 고통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자극입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철학이다. 니체는 언어 이전의 감각과 직관이 진리를 더 잘 담아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담는 태도입니다. 그는 철학이 너무 많은 언어와 논리로 본질을 놓친다고 경계했습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일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때때로 가장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질서는 죽은 자유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 법, 사회 규범을 질서라 불렀고 그것이 살아있는 개성과 창조성을 억누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삶이란 끊임없는 변화와 격동의 흠인데 질서는 이를 멈추게 만드는 정지된 규범이라 말합니다. 질서는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자유로운 정신을 말라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순응하는 모든 체계에 대한 의심을 촉구합니다. 자유는 질서 밖에서만 숨 쉴 수 있다는 철학자의 통찰입니다. 용기는 공포의 딸이다. 용기를 타고난 강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용기란 공포를 겪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포를 모르는 자는 무모할 수 있지만 공포를 통과한 자의 용기는 신중하고 단단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명언은 두려움 없는 용기보다 두려움을 품은 용기가 더 강하다는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위험이다. 사랑은 아름답고 따뜻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던지는 위험한 모험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진정한 사랑은 계산과 안전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거는 투신이라 보았습니다. 사랑은 자아를 흔들고 때로는 파괴하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가장 아름답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삶의 형태로 이해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을 할 때 반드시 감내해야 할 고통과 불안마저도 삶의 일부로 긍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욕망을 부정하면 병이 되고 승화하면 힘이 된다. 인간의 욕망을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루고 전환해야 할 생명력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억압된 욕망은 내면에서 병이 되어 나타나지만 그것을 의지와 창조로 바꾸는 자는 더 강해집니다. 그는 도덕적 금욕주의가 오히려 인간을 왜소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죠. 반면 초이는 욕망을 의지와 예술로 승화시켜 자기 극복을 실현합니다. 이 명언은 금욕보다 변형이 억제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자유는 질서 밖에서만 숨 쉴 수 있다. 질서는 주어진 체계이며 자유는 그 바깥에서만 진정하게 살아납니다. 사회는 인간에게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창조적 개성과 의지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는 질서 안의 자유는 사실상 허상이며 진정한 자유란 기존 체계를 뛰어넘을 용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만들 줄 아는 자만이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명언은 체제 수능형 인간에서 창조형 인간으로의 도약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위험하게 살아라. 이 명언은 니체의 전작들에서 반복되는 그의 철학적 외침이자 삶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는 안락하고 예측 가능한 삶보다는 스스로 길을 내며 의미를 창조하는 위험한 삶을 권합니다. 삶의 본질은 불확실성과 도전이며 그 속에서만 진정한 자아가 깨어난다고 믿었죠. 위험은 곧 삶의 진실과 마주하는 일이며 그것을 피하는 자는 자기를 만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살아있는 자는 늘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위대함은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니체는
성취나 명예 같은 외적 높이보다 내면을 탐색하고 자신을 극복해 들어가는 깊이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나 예술가는 세상의 정점에 오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뿌리를 가장 깊이 파내려 간 자라고 보았죠. 깊이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자기 해체와 재창조의 공간입니다. 이 명언은 외형적 성공보다 내적 진실에 도달하는 것을 위대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안으로 가는 길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입니다. 인간은 극복하는 동안만 살아있다. 니체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극복하는 존재로 정의합니다. 삶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려는 의지의 흐름이며 멈추는 순간 생명력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는 인간을 초인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매 순간 스스로를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살아있음이란 생물학적 조건이 아니라 정신적 성장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존재를 정지된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웃음 없는 철학은 낡은 관념의 매장지다. 철학이 지나치게 무겁고 경직된 틀에 갇히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철학은 삶의 아이러니와 유머, 자기 반성을 담을 줄 알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유를 가볍게 하지만 더 멀리 도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명언은 자기 자신을 비웃을 줄 아는 철학만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웃음 없는 철학은 살아있는 질문이 아니라 죽은 교리의 무덤에 불과하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길을 벗어나야 새로운 풍경을 본다. 니체는 기존의 길, 즉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와 인생 경로를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길은 편하지만 새로운 의미나 시야를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는 낯선 길을 선택하고 실패와 고통을 무릅쓴 자만이 삶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창조란 늘 규칙 바깥에서 이루어지며 인생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명언은 기존 질서의 틀 안에서 벗어날 용기를 권유합니다. 시는 긴 침묵에 도련한 폭발이다. 니체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침묵의 시간들이 쌓여 어느 순간 시가 되어 터져 나오는 순간을 예술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그는 시를 단순한 형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층위에서 솟아오르는 진실의 소리로 여겼죠. 이 말은 창작이란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고통과 고요 속에서 태어난다는 그의 미학적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침묵은 결코 공백이 아니며 그 안에 축적된 감정과 사유가 언어로 폭발할 때 시가 탄생합니다. 시는 말보다 더 깊은 말을 하기 위한 침묵의 다른 형태입니다. 명예는 내면의 울림이지 외부의 박수 소리가 아니다. 니체는 타인의 인정을 받는 명예보다 자기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명예는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부심과 일치감에서 비롯되며 외적인 평가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공허한 껍질에 불과합니다. 이 명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자가 가장 명예로운 사람임을 말합니다. 명예는 관중이 아니라 양심과의 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나약함은 자비가 아니다. 니체는 약함과 선함을 구분했습니다. 그는 종종 우리가 착하다고 여기는 태도들이 사실은 힘이 없어서 택하는 소극적 전략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비란 자신이 가진 힘을 절제하며 타인을 보살피는 능동적 행위여야 하며 무력함에서 비롯된 비굴한 순종은 도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명언은 도덕적 덕목도 힘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잘 드러냅니다. 선함은 강자의 선택이지 약자의 회피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가장 긴 여행은 자기 자신에게 가는 길이다. 자기 자신을 향한 탐구가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여정이라 보았습니다. 외부 세계를 향한 여행은 수월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직면하고 이해하는 일은 가장 어렵고도 오래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기만하며 살아가는 경향을 지적했고
그 기만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야만 진짜 존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향한 여행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주체성이 있습니다. 이 명언은 철학의 출발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명제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자만이 타인을 이해한다. 니체는 도덕적 비판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직면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쉽게 판단하는 자는 대부분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자기 속의 그림자를 이해한 자만이 타인의 결핍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 없이는 어떤 이해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명언은 깊은 공감 능력의 출발점을 가리킵니다. 그는 위선적 도덕보다는 성찰하는 고독을 더 신뢰했습니다. 결국 철학도 윤리도 나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면 성장도 피하게 된다. 니체는 고통을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삶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편안함 속에서 잠들고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어납니다. 그는 삶의 시련이 나를 파괴하지 않는 한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신념을 반복해 강조했죠. 고통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넓고 깊은 존재로 확장되는 관문입니다. 이 명언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을 줄 아는 삶의 태도를 요청합니다. 분노는 약자의 단검이다. 분노는 힘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는 감정의 무기일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분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침묵과 절제가 더 큰 힘의 표현이라고 여겼습니다. 약자는 분노를 통해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격한 감정보다 냉철한 판단이 더 강하다는 철학적 통찰입니다. 힘이 없다면 선함도 없다. 진정한 선함이란 힘을 가진 자가 그것을 절제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약자의 선함은 선택이 아닌 필연일 수 있으며 그것은 도덕적이라기보다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선함은 단순한 무해함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기 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강한 자만이 진정 자비로울 수 있다는 역설을 통해 도덕의 본질을 재정의했습니다. 이 명언은 도덕의 기반을 힘과 의지로 전환시킨 그의 철학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영혼의 음지다. 니체는 질투를 자아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불완전한 욕망이라 말합니다. 질투는 타인의 빛에 눈이 멀어 자기 고유의 길을 잃게 만들고 존재의 결핍감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는 질투가 단순한 비교심을 넘어 자기 혐오의 표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선 타인을 경쟁자가 아니라 거울로 보아야 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질투를 인식하고 넘어서야 비로소 창조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위대한 사랑은 파괴를 초월한 창조다. 니체에게 사랑은 단지 유대를 넘어선 하나의 창조 행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파괴적인 감정, 질투나 집착을 초월하고 상대를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힘입니다. 그는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에너지로서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이 명언은 소유나 통제의 사랑을 넘어선 자유롭고 고양된 사랑을 예찬합니다. 파괴적인 본능을 넘어서야 비로소 사랑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사랑 때문에 쉽게 용서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결코 잊지 않는다. 인간이 감정과 자아 사이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작동하는지를 통찰합니다. 사랑은 타인의 잘못을 쉽게 감싸주기도 하지만 자존심은 그것을 오래도록 가슴에 새겨둡니다. 그는 이중적인 인간 심리를 날카롭게 짚으며 용서란 결국 감정과 자아가 충돌하는 경계선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상처를 기억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감정의 용서와
자아의 기억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소수에 속한다. 니체는 대중의 의견이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는 언제나 낯설고 불편하며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는 다수가 믿는 것은 종종 익숙함의 결과이지 진실의 반영이 아니라고 경고했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고 그 고독은 진실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이 명언은 진리가 권위나 수의 논리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유하는 소수의 손에서만 살아남는다는 냉정한 진단입니다. 자존심은 지혜의 그늘 아래 자란다. 자존심이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이 진정한 가치로 자리 잡으려면 반드시 성찰과 지혜에 의해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는 감정적 자존심이 아닌 깊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존을 추구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지키는 힘은 외적 과시보다 내면의 깊이에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지혜 없는 자존은 쉽게 꺾이지만 통찰이 함께하는 자존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허영의 가장 교묘한 형태다. 인간이 도덕적 덕목으로 여기는 겸손조차 본능적 허영심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는 숨겨진 욕망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는 도덕이란 종종 힘이 없는 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라고 분석했습니다. 겸손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과시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그는 인간의 모든 덕스러움조차 해부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명예는 내면의 울림이지 외부의 박수 소리가 아니다. 진정한 명예란 외적인 인정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내면의 울림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의 시선이나 평판을 명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언제든 흔들리는 외부 조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자신의 가치와 삶에 대해 내면에서 느끼는 확신은 결코 외부에 의해 무너지지 않죠. 그는 명예를 자기 인식의 깊이와 연결시켜 설명했습니다. 이 명언은 삶의 방향을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늘 우리 내부의 거울이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투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동경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속에서 우리의 욕망, 결핍, 이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며 타인과 현실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반사판일 뿐이죠. 이 명언은 자기 인식 없이는 타인에 대한 어떤 판단도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의 거울이며 진짜 변화는 자신을 보는 시선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적은 거울이다. 그를 통해 자신을 본다. 니체는 적을 단순히 해를 끼치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은 우리가 가장 은폐하고 싶은 욕망이나 두려움을 비추는 존재로 자아를 드러내는 특별한 거울이라고 여겼습니다. 적의 존재는 불편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진짜로 누구인지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강조한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비추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적은 단지 외부의 인물이 아니라 내부의 나이기도 합니다. 선함은 강자의 선택이지 약자의 회피가 아니다. 도덕적 선함이란 힘을 가진 자가 그것을 절제하는 능동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단지 무력함이나 두려움에 기반한 소극적인 태도는 진정한 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짜 선은 자유롭게 해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약자는 대칠 힘이 없기 때문에 선한 척할 수 있고 그런 태도는 도덕의 탈을 쓴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이 명언은 선이라는 개념도 결국 힘과 선택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강한 정신은 폭풍 속에서 더욱 빛난다. 인간의 정신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순탄한 시기가 아니라 위기와 시련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평온할 때의 침착함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며 진짜 힘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는 정신의 강함을 고통의 정면 돌파 능력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명언은 인간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발휘된다는 오래된 진리를 철학적으로 재확인하는 말입니다. 폭풍이 없이는 단단함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창조다. 사랑을 단지 감정의 교환이나 소유욕의 충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이란 타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동적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너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너와 함께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는 사랑이 고통과 성장, 변화를 포함하는 가장 창조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사랑을 새로운 세계를 여는 창조의 문으로 보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걷는 동안 태어난다. 걷기를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의 리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실제로 많은 저작을 산책 중에 구상했으며 몸의 움직임과 사고의 흐름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걷는 동안 인간은 고정된 자리에서 벗어나고 사고도 자유로워집니다. 이 명언은 사고의 탄생이 책상 위가 아니라 자연과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사유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리듬과 움직임에서 꽃핀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본능의 수백 년 늦은 해석이다. 니체는 이성을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성이란 이미 일어난 본능의 행동이나 감정에 나중에 덧붙여지는 해석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본능은 즉각적이고 생명적인 반응이지만 이성은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의 포장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느끼고 반응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니체는 진리를 이성보다 본능에서 찾으려 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두려움을 초월한다. 진정한 사랑은 불안과 집착에서 자유롭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넘어섭니다. 니체는 사랑이란 자기 안의 두려움과 한계를 초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고독해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그는 위대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두려움 없는 사랑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침묵은 귀족의 언어다. 니체는 진정한 힘은 시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종종 불안하거나 자신을 설득하려는 시도이며 침묵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죠. 침묵은 외면의 절제가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의 표현이며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고요한 위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고요한 자에게서 오히려 더 큰 힘과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명언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며 진짜 고귀함은 소란 속이 아니라 침묵 속에 깃든다는 니체의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해석 없는 사실은 없다. 니체는 진리나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해석의 틀 속에서 의미가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치관, 욕망, 신념에 따라 필터링된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는 모든 인식은 해석이다라고 말하며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명언은 인간이 세상을 보는 모든 시선에는 주관이 스며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즉, 사실이란 해석이자 힘이며 진리는 권력의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관점입니다. 자기를 넘어서려는 자만이 인간이다. 니체는 인간을 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란 늘 자신을 초월하려는 과정이며 고정된 자아나 본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초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 싸우는 자 안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이 명언은 존재를 고정하지 말고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도전하라는 니체의 실천적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다움이란 안정이 아니라 극복의 연속이라는 말이죠. 삶은 질문이고 우리는 답으로 존재한다. 니체는 인간 존재 자체를 하나의 응답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삶의 물음 앞에서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란 질문하는 태도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질문에 자신의 전 존재로 응답하는 일입니다. 그는 이 명언을 통해 사유가 단지 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존재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이자 동시에 살아있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폭력보다 강한 것은 비웃음이다. 니체는 권력이나 신성한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폭력이 아니라 비웃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비웃음은 권위를 해체하고 절대성을 상대화시키는 유쾌한 전복의 도구입니다. 그는 신, 국가, 도덕에 대해 비웃음의 힘으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조롱이며 조롱은 성스러운 것들을 인간적인 것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 명언은 비웃음이 지닌 철학적, 해체적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정이 부족해서 불행한 결혼이 생긴다. 니체는 감정적인 사랑만으로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이라는 일상과 동반은 우정의 기반 위에서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죠. 우정은 함께 사유하고 고통을 나누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정적인 감정이 아닌 긴호흡의 유대입니다. 그는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우정 없는 사랑은 쉽게 증오로 바뀐다고 경고합니다. 이 명언은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무엇에 기반해야 하는지를 날카롭게 묻습니다. 정의는 강자의 미덕이 아니라 창조자의 필요다. 니체는 정의를 고정된 규범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자의 실천적 필요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기성 권력이 정의를 독점하는 것을 경계했고 참된 정의는 지금까지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들에게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불의의 현실에 질문을 던지는 자들만이 정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정의가 선의에서가 아니라 삶의 혁신적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급진적 인식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니체의 대표 저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이 표현은 인간 존재의 중간적이고 불안정한 위치를 말합니다. 인간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짐승에서 초인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위태로운 다리일 뿐입니다. 이 밧줄은 항상 흔들리고 아래엔 심연이 있으며 이 길을 건너는 것은 고통스럽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불안정함 속에서만 초인이 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명언은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구조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은 짐승보다 무섭다. 왜냐하면 그는 도덕을 발명했기 때문이다. 니체는 도덕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장치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인간은 도덕이라는 개념으로 자기를 억제하고 타인을 처벌하며 위선을 키워왔다는 것이죠.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이 때로는 짐승보다도 더 잔인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명언은 도덕에 대한 전복적 해석을 통해 인간의 이중성과 본질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고통은 철학의 어머니다. 철학이 단지 책상 위의 놀이가 아니라 고통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깨어있게 만들고 삶의 본질에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철학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해석하고 초월하는 언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에게 철학이란 고통 속에서 움튼 꽃이며 상처에서 피어난 사유였습니다. 이 명언은 고통이야말로 철학의 출발점이며
진정한 사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의 표현이다. 니체는 자아를 고정된 실체로 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이 나다라고 정의하고 안주하지만 그는 자아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에 대해 확신하는 자일수록 오히려 가장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 명언은 자기에 대한 절대적 규정을 의심하고 되기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다시 보라는 철학적 경고입니다. 자아는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깊이를 모른다.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더 크고 위대한 어떤 것과 마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다는 무한한 깊이와 미지의 공간을 상징하며 자신의 얕음을 자각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얕은가를 깨닫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기 삶의 깊이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명언은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타자, 세계, 자연과의 겸허한 관계를 촉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선 자신보다 거대한 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웃음은 얼음보다 강하다. 니체는 웃음을 삶을 긍정하는 힘으로 보았고, 그것이 때로는 차가운 논리나 엄숙한 이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복력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웃음은 해체의 도구이자 절대성을 상대화하는 유쾌한 무기입니다. 억압적인 도덕이나 경직된 권위는 진지한 반박보다 유쾌한 조롱에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죠.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정신은 웃을 줄 아는 정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웃음이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세계를 다시 보는 눈이라는 점을 일깨웁니다. 위대한 사랑은 고통을 초월한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통과할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단지 즐거운 감정의 교환이 아니라 상처를 마주하고도 함께할 수 있는 끈질긴 의지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랑일수록 그 안에 더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마저도 함께 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사랑의 본질을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서 바라본 철학적 정의입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아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니체는 자아를 실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아는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 새롭게 빚어내야 하는 예술작품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이 정의한 나, 과거에 내가 만든 나에 갇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다시 써내려가는 나 자신이 진짜라는 것이죠. 이 명언은 존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창조하라는 철학적 촉구입니다. 자아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을 가볍게 웃어넘기는 자가 무거운 진실을 견딘다. 니체는 삶의 고통과 모순, 무게를 직면하면서도 그것에 짓눌리지 않는 태도를 웃음에서 찾았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경멸이나 회피가 아니라 무게를 품은 채 가볍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는 가장 심각한 것을 농담처럼 다룰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초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경쾌함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자의 태도임을 드러냅니다. 무거운 진실은 진지함이 아니라 유쾌한 초월로 감당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는 동안 태어난다. 니체는 생각이란 고정된 공간보다 움직이는 몸 안에서 더 자연스럽게 솟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정체된 사고를 흔드는 리듬이며 자연과 연결된 상태에서 인간의 감각과 정신은 더 자유롭고 창조적이 됩니다. 그는 단순한 산책이 아닌 사유의 산책을 통해 철학이 살아 숨쉬는 것이라 여겼죠. 이 명언은 육체와 사유, 움직임과 창조의 연결을 깨닫게 합니다. 철학은 책상에서가 아니라 길 위에서 태어납니다. 인간은 짐승보다 잔인하다. 왜냐하면 그는 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도덕이나 신이라는 개념이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위선을 가능하게 했다고 봅니다.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인간은 신이라는 이름 아래 타인을 정죄하고 고문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는 이처럼 신을 가진 인간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게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명언은 종교적 도덕성의 이면을 통찰하며 인간의 도덕적 자기기만을 비판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의심은 철학의 심장이다. 니체는 철학의 출발점은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확신은 사고를 멈추게 하지만 의심은 사유를 열어줍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 진리,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보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재구성하려는 태도를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철학적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진리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 위에 세워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위험하게 살아라. 니체에게 삶이란 정해진 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서 실족할 위험까지 감수하는 존재의 도전입니다. 그는 안전한 삶은 생명력이 없으며 창조와 자유는 언제나 불확실성 속에서 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위험하게 살아라는 말은 단지 외부적 모험이 아니라 기존의 자아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명언은 니체 철학 전체의 핵심이자 삶의 창조적 실천에 대한 외침입니다. 가장 위험한 삶이야말로 가장 자기다운 삶입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는 그를 죽였다. 니체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이 선언은 단지 종교적 신의 부정이 아니라 서구 문명의 절대적 가치 체계가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는 인간이 더 이상 신이라는 이름 아래 도덕, 의미, 목적을 위탁할 수 없는 시대에 도달했음을 알렸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진리가 붕괴되었다는 것이며 그 자리에 인간이 책임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뜻이죠. 니체는 이 말을 비탄이 아닌 경고로 전했으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창조적 주체로서 인간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선언은 실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큰 영향을 끼친 철학적 전환점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삶의 시연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련시키는 자극이라는 니체의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그는 고통과 상처를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통해 자아가 강인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삶을 견디고 해석하고 초월하려는 철학적 태도입니다. 회복 탄력성, 성장 마인드셋 같은 현대 심리학 개념과도 일맥상통하죠. 이 명언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강인한 실존의 언어입니다.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오류다. 니체는 철학자이자 음악 애호가였으며 음악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는 음악이 이성과 논리를 넘어 인간의 감정과 의지, 존재 전체를 흔드는 힘을 지닌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음악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삶 자체의 리듬이며 본질이라는 표현이죠. 니체에게 음악은 사유, 이전의 진실에 닿는 유일한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명언은 예술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날카롭고도 낭만적으로 보여줍니다. 삶의 외를 가진 이는 거의 뭐든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명확할 때 인간은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힘이야말로 인간 존재를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같은 책에서 로고테라피로 확장되기도 했죠. 고통은 의미가 부여될 때 견딜 수 있으며 의미 없는 삶은 아무리 편해도 참을 수 없다는 그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명언은 고통보다 목적이 인간을 움직인다는 강력한 삶의 철학입니다. 괴물을 상대하는 이는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니체는 악과 싸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악을 닮아가게 되는 인간의 심리를 날카롭게 통찰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시현한다는 명분으로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며 결국 자신이 반대한 그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명언은 자기 정당화에 빠진 권력의 타락과 정의의 도구가 악의 수단이 되는 역설을 경고합니다. 니체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잃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정의감 속에 숨은 자기 확신의 위험성을 성찰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니체의 가장 시적인 명언 중 하나로 인간이 어둠과 악을 응시할 때 그 어둠 또한 자신 안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단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아의 어두운 면과 대면할 때 생기는 내면의 변화까지 아우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은 그가 마주하는 대상에 의해 형성되며 너무 오래 응시하면 자신도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인간 존재의 불안정성과 경계의 중요성을 환기합니다. 타인을 응시하는 시선이 결국 나를 변화시킨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 예수를 갖는다. 진실은 때때로 인간에게 너무 가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실체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삶의 고통과 무의미를 견디기 위해 예술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예술은 현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넘어서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는 진실이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도록 인간은 거짓과 상징의 언어인 예술을 발명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예술을 회피가 아닌 생존의 조건으로 보는 독특한 철학적 선언입니다. 혼돈을 품어야만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다. 니체는 창조란 무질서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질서와 안정 속에서는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어렵고 진정한 창조는 혼돈이라는 불확실성과 파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춤추는 별은 고요한 밤이 아니라 어두운 우주 속에서 격렬하게 태어납니다. 이 명언은 고통과 혼돈을 피하지 말고 그 속을 통과하며 창조의 가능성을 끌어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술, 철학, 삶 모두 혼돈에서 피어나는 별빛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극복하는 동안만 살아있다. 니체는 인간 존재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넘어서려는 의지로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를 넘어서는 과정 속에서만 생명력을 갖습니다. 멈춰 있는 자는 이미 죽은 것이며 살아있다는 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고 재창조하는 힘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는 초인이란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넘어서려는 자라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삶을 정체가 아닌 생성의 연속으로 보는 니체 철학의 요약입니다. 매 순간은 새벽이다. 눈을 뜬 자에게. 이 아름다운 명언은 삶의 모든 순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에게는 매 순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새벽이라는 것이죠. 니체는 영혼회귀 사상을 통해 매 순간을 영원히 반복될 수 있을 만큼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언은 자기 각성, 주체적인 삶, 삶에 대한 긍정을 상징합니다. 삶은 늘 어두운 밤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눈을 뜨면 새벽이 됩니다.